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수많은 철학들, 또 종교들, 또 과학자들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해답들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 또 달라지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요? 사실 동물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목적으로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먹고 위협이 오면 피하고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죠. 오직 인간만이 왜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인간이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땅의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고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 불멸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없었다면 아마 인간도 똑같이 이 땅에 있는 그런 수많은 동물들처럼 하루하루를 그냥 본능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왜 이 땅에서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한계가 있는 답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답들, 시대와 문화가 원하는 답을 세상은 줄 뿐입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해답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지난주 보았듯이요, 이제 룻은 은혜의 밭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하여 모든 은혜를 이제 준비해 놓으셨었죠. 이제 믿음의 행동과 결단으로 그 은혜를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룻은 밭으로 달려나갔고요, 거기서 유력한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장면은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환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자, 이 말은요,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여자란 존재는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알릴 수 없고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에 의해서 그의 존재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이고요,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에게 속한 존재로 간주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저 여자가 어느 가문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와 같은 이런 정체성의 문제는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소유권의 개념을 표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호흡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빌려서 숨쉬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라면 호흡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정확하게 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아주 명확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헷갈릴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속하지 않겠다, 나는 나 혼자 호흡하며 스스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속이 바뀌게 되었어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그들을 정체성을 규명하기를,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기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더 이상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땅에 속한 자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죄인.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속이 죄인이 되어버리면요, 어떤 행동을 하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건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소속이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선한 삶을 살던,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건 간에 그의 정체성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보아스가 어디에 속한 여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을 들은 사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룻의 소속이 모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의 이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룻의 외모나 룻의 성품이나 룻의 나이나 룻이 무슨 일을 했냐라는 건 하나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직 그녀의 출신이 모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은 룻을 자기들에게 소속되지 않은 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냐의 문제예요.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속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소속을 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주인의 허락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만이 소속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사화는요, 룻이 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깐 쉬었대요. 아마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대에만 잠깐 집에 가서 쉬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화는 그 긴 시간 동안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 허락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에게 이 허락이 달려있기 때문에 룻이 아무리 열심히 간청을 하고 불쌍해 보이고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도 이 사화는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긴 시간이 지나서 주인인 보아스가 왔을 때야 비로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인본주의의 세상은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규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내가 남자지만 내가 나를 여자로 규정한다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나의 행동, 나의 성취, 나의 업적, 나의 열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읽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가치관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안 뜨네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주인공이 정말 일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국제시장. 평생 주인공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가잖아요.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면서 오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저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다 같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의 이야기 같고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정말 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왔다는 것, 그 삶의 수고와 열심과 애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래요. 그게 전부예요. 이 땅에서 그 열심과 수고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수고하며 일만 하며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내 소속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의 허락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애쓴 삶의 수고는 사람들에겐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삶의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고 내가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옮겨지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소속이 바뀝니까? 어떤 자들이 신분을 바꾸고 주인의 허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룻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요,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사환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도 나오미에게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이런 모습이 룻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룻의 이 행동들은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유와 근거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 있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떨어진 이삭을 죽을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1장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의지하지 않고 시어머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현실과 상황을 의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1장부터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무작정 밭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밭으로 나간 것입니다. 말씀에 이삭을 죽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했으니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 출신의 모압 여자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신분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상황, 처지, 신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볼까요? 7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그렇게 이삭을 죽게 달라고 허락을 했고요, 아침부터 와서 계속까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언약을 붙들고 나가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그 뜨거운 땡볕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가장 낮은 마음이고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룻의 이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 여인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소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을 상 아래에 있는 개의 존재에 비유를 해요. 개들도 제 주인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개와 같습니다.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그 은혜는 족합니다. 나는 개라도 좋으니 당신의 밥상에 속한 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놀라운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큰 교회 성전을 세우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할 역사적인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큰 믿음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가난한 심령인가,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예수만 붙들고 있는가, 예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백부장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죠. 허락해 줄 때까지, 내 소속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주인의 허락을 기다리며 그 밭에 서서 언약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공중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사방이 막힌 자들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룻처럼 기다리고 간구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이 큰 믿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된 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 모압 여자인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다른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법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그 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허락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허락함으로써,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 모든 벌과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율법을 뛰어넘어서 룻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모압 소속이었던 룻을 이스라엘의 소속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속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나가면 죽는 것이 법입니다.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법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법의 형벌과 책임을 본인이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과 죄를 자신이 담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율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보아스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소속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에서 우리가 아들로 바뀌었어요. 창기에서 신부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가지 더 당부를 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래요. 여러분, 이 소녀들은요, 보아스에게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추수를 할 때 남자들은 벼를 베고 여자들은 그 뒤를 가면서 그 베어진 벼들을 이렇게 들어서 묶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소녀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에게 고용된 사람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이미 속해 있던 자들이고 보아스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앞으로 룻에게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도 나를 위해 일하는 사명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어떤 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때 그 단어가 더 달라붙다, 더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이제 너도 소속이 바뀌었으니 나의 사람들에게 더 달라붙어서 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인해서 소속이 다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더욱더 함께 있으라, 더욱더 붙어 있으라.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이미 다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욱더 그분을 위해 일하는 사역에 힘쓰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물론 사랑하고 있지만 더 달라붙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추수하고 함께 곡식단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명, 주를 위해 같이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가 혹시나 룻처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자를 붙여주실 때, 룻과 같은 사람이 허락되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더욱 그 사람도 붙잡아서 더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신앙생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주인된 예수님의 밭에서 함께 같은 소속이 되어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